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힘으로 열어져서 오늘 신자 되기 원한다고 권면했던 우리 찬양대의 권민이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터닝 포인트를 가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적어도 두 번째 토요일 저녁 말씀, 또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 4부 말씀은 꼭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정말 저의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교훈의 한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 사단이 자기를 섬기라고,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단은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그들의 수하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죠. 사단의 목표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채용하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섬기게, 나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코멘트 하나 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과 자기 자신, 이것이 대립되는 양면의 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의 관심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It's most natural when you serve yourself. That's most natural.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길 때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린 책 있죠.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홉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인간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타인의 결함을 보고 웃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 이성은 그렇게 권위를 갖지 못하며 감정과 본능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In relating to the others, it's not your rational, your emotion, your own interest, your feeling is what matters the most. 자기 감정과 자기의 본능이 더 중요하지,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 나는 것보다 차라리 세계가 멸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해요. 뭐 세계가 멸망하면 다 죽으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으니까 상관없는데 내 손에 상처 나는 거 못 견디겠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자기의 관심, self-interest,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we are always ready to cut everything down, including people.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을 저해하는 게 있으면 가차없이 쳐낼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What faith do to us? It's gone against this self-interest.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뭐를 하는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마다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 doesn't make sense.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With our own instinct, we can never understand the very work of God on the cross.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래서 이런 본성적 성향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So unnatural.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확인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What does it mean to live by faith? 이걸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때마다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의 의미 기억하시죠?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네,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자극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사무실에 커피 냄새가 아무리 좋게 난다 할지라도 그 방 안에 10분 이상 있으면 그 좋은 커피를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커피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 들어오면 it refreshes my smell and I can smell it again. 와우, 내 방 괜찮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본능대로 살아가다 이거 맞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He is refreshing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refresh, renew 해주셔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What does it mean to live by faith in this world?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12장 이후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중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Where does our faith work? 우리의 믿음이 작용되어지는 장소 어디냐? 그거는 일이 아니라 it's not work but relationship,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디냐? 그게 관계라는 것을 1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다. 일은 잘하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만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my faith? 왜냐하면 믿음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의 핵심적 교훈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What faith change in us is relationship. 믿음은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단 창조주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일단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관계이고, 그러면 그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죠? 관계가 변했다는 게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14장 이하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도대체 우리가 관계가 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몇 군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장에 가면 14장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에 들어오면 거의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1절 말씀에 15장 1절.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요 15장 1절이 뭐와 비슷해요? 14장 13절과 비슷하죠. 그렇죠? 14장 13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뭐하자? 두지 말라. 그리고 15절 1장에서는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이에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가 뭔지 알아요?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받는 거예요. 이전까지 견디지 못했던 아내와 남편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견디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식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얼굴만 봐도 신물이 올라오던 그 사람이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변화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게 하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데 How do we receive, respect, understand one another?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받고 서로를 받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기준에 관한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 standard. 자, 무슨 뜻인가 설명해 볼게요. 자,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받다는 말은요. 이 받다는 말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선택.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에는 뭐가 선결 요건인가 하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받고 이거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받는다는 단어는 선택을 의미하고 있고 to receive is to choose. To choose is to know standard.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받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을 받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On what standard should we receive our neighbor?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갖고 이웃을 받을 것이냐?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So the standard is nothing less than reception of Jesus Christ for you and me. 우리가 이웃을 받을 기준이 뭐냐고요? 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퀴즈에 나와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받으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곧 던져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예,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How does Christ receive you and I? By grace. By grace. 여러분, grace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grace는요, unmerited favor. grace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나는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뭐냐? unmerited favor is what grace is all about.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건 요거 봤더니 이거 싹수 있다. 요거 구원해 놓으면 쓸만하겠네. 요거 쓸모 있어. 가 아니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야, 너 먼저 가서 씻고 정리하고 반성문 10페이지 이상 써가지고 와서 이제 나한테 와서 내가 그때 생각해 볼 게가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를 받으실 때 그 거친 광야를 맨발로 더럽게 온 그 친구를 아버지는 즉시 안아주시고 즉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즉시 더러운 발에 신발을 씻겨주시고 즉시 더러운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Unmerited favor. 공로롭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아들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 또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우리 또한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받아주세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세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적 조직은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목적이 뭐죠?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가차없이 잘리게 돼 있어요. 이 회사의 이익을 구하는 것과 이 내가 사람이 좋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 세상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에 동의해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책임을 엄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그랬어요.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서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오래전에 간증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쿠몬 수학 시킬 때 쿠몬 수학하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아이들은 쿠몬 수학하면서 하나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손가락도 이 손가락 저 손가락 발가락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애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나가 계세요. 알아서 하게 놔둬야 돼요. 그거 보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 혈압에 너무 안 좋아요. 거기 앉아 있다가 혈압이 막 그냥 올라가죠. 막 저 같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야, 일단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 그 몰라서 물어요. 지 닮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숙하고 나니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 나이 때 저거 할 수 있었나?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수학 거기서 이거 산수유 하고 있는 애를 확 밀쳐버리고 1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0점 받아왔어요. So?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 애 100점 맞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성숙하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니까,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은 꼭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주변에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 저는 목회가 얼마나 감사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정말 좋은 교인 보내달라고, 이 간증 기억하시죠? 좋은 교인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좋은 교인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하려면 반대하고 뒷얘기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인간이 됐어요. 참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시편 109편의 기도처 아버지 어쩌리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깨닫, 너 기도 잘못된 거 알지? 그래서 제가 요새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좀 제발 나쁜 교인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냥 오자마자 알아서 지일 척척 잘하고, 뭐 뒷담화는커녕 그냥 앞에서도 말 좀 잘 안 하고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저를 기도하지 않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왠지 아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안 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기준이라면 과연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겠죠.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 형제를 받지 못하고 내치고 자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기준이 아직도 누구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 여러분 지난 집회기관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찰스 셸던의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책 제목인데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What would Jesus do? WWJD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선택의 조건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What Jesus has done? What has Jesus done? WHJD라고 그랬어요. WH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What has Jesus done?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무엇을 하실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So His work, the work of Jesus Christ has already been done.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달려 죽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 안 해도 누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웃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에 따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억지 춘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중보와 간구와 말씀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기억이 되면 우리는 이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 마음에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과연 나는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과연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측정해 보되 그것을 관계의 영역 안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받기 위해서는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아니 이 구절,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에 대해 그들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하지. 자, 갑자기 왜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등장시킬까? 여기서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의 조상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은 너의 편이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편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이기도 하다? 이방인의 예수님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국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 나라 이름이 조선 아니냐, 조선 chosen 조선이 chosen이래요.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민족을 하나 대라면 저는 중국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이 나라별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에요. 중국. 놀랍게도 그렇게 탄압받고 핍박받는 중국에 전 세계 나라 인구별로 볼 때 제일, 미국보다도 더 많아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수보다 중국에 더 많다니까요. 워낙 또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독특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거 기억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들은요, 흑백 논리로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 정말 혼혈인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했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요. 이방인은 더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니면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 이 이방인 중에서도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내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정결 음식을, 정결 예식을, 또 제사를 다 지냈어야 돼요. 그러고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거기는 유대인의 여자와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안으로 성전 더 가까이는요 절대 못 들어가요. 지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눈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희를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들을 중보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즉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인들은요 세계를 향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계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정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의 뜻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상.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더 선호하셔서 그 나라만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만을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요. 열린 마음.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름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은가를 보게 해요. 다름을 먼저 보는 게, 저 사람은 나와 달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이것이 같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물이 반 컵이나 있는가 반 밖에 없는가, 이 한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본성은 저 인간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먼저 보는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나는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같은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뭐 하라?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어떻게 이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 이 첫인상의 인간 파악을 다 해버린다고 해요. 거의 90% 파악. 근데 첫인상에 걸리는 시간이 6초래요. 6초. 그러니까 우리는 6초에 딱 얼굴 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사람이 후덕해 보이고 아닌가요? 이 첫인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인상을 너무 신뢰하실 필요 없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이 두 번째로 중요한 열린 마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지식 이전에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열린 마음. 금방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전에 쉽게 지나쳤던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창세기 35장 3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5장에는 35장과 36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35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리고 37장에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거 끝나고 나서도 그 창세기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족보는요 화려해요. 왜냐면 창세기 36장의 마지막에 에돔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다 에돔은, 에서의 민족은 다 왕이 됐어요. 야곱의 민족은요 왕은커녕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섬길 때까지 뭐 했어요? 들에 나가 양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야곱의 민족은요 정말 추악한 민족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추악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가 있어요. 세겜의 민족들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살인자가 있어요. 그 며느리와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지역의 창녀를 찾아서 갔었던, 그러다 결국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관계를 했던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족속을 한국말 아주 넘은 표현으로 하나 한다면 콩가루. 콩가루예요. 콩가루. 그리고 또 야곱의 자녀들을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쪼다들. 쪼다요. 쪼다. 그 막내 동생이 뭐 좀 이렇게 옷 하나 좋게 입고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저거 어떻게든지 저거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쪼다예요. 쪼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이야, 콩가루 집안을 사용하세요. 쪼다들을 사용하세요. 쪼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쪼다니까 여기 있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쪼다네, 쪼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9절 하반부 말씀이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 거기 인덴트가 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성경도 보면 이렇게 인덴트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다 뭐 그 관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관주. 그런데 보면 이 구절이 구약의 네 군데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이에요. 인용한 구절들인데 9절 말씀은 9절 하반부는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하고요. 10절은 정확하진 않지만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117편, 그리고 12절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김도연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로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해석을 하셨어요. 흥미있는 해석. 자, 제가 읽어드리면서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김도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네 개의 인용에 모두 이방인이 언급됩니다. 이 구절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난 메시아가 이방인의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일이 현실이 되는데 바로 그때가 온 것을 노래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둘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가장 멀리 있던 두 그룹이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해석의 포인트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신약 시대에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것의, 이 새로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방법의 새로움이지 약속의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구약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걸 못 봤냔 말이에요. Why did they not see it? 그들의 성경에 이미 신명기에, 시편에, 선지서에 이미 이 말씀이 다 충분히 녹아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으로 자신들을 읽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하면서, 큐티는 매우 유익해요. 유익하지만 그러나 큐티가 매우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큐티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말만 내 걸로 받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성경 오래 쓴 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3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하다 보면 이렇게 다 줄쳐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 뭐부터 읽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줄친 것부터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거는 설렁설렁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맨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년에 한 권씩은 싼 성경이 10불이니까 읽는 성경을 그러면 하나 사셔가지고 줄 안 치고 계속 읽는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따로 갖는 것도 굉장히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거스르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미국 이민교회로서 뉴라이프 교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한국말이라는 이 언어적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1세대, First generation has a limitation language. 근데 우리 Second generation은요, 랭귀지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Second generation은 저는 단민족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국어 교회로 남는 것이 훨씬 편해요. EM들도요, 한국어 2세 이민 2세들이 모인 교회들이
편해요. 거기에 새로운 민족 하나라도 끼면요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번거로워도, 아무리 이 일이 힘들고 거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이 이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울이 9장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어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 민족들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1세뿐만 아니라 2세를 통하여 이 지역의 제사장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지역의 제사장의 그 교회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껏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해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클래시컬한 복음 성가를 이제 준비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실래요? 특별히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직접적으로 보시면 티 나니까 그냥 슬쩍 이렇게, 저 인간 오늘도 저기 서 있네 딱 보시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아, 믿음이 하는 일이 별게 아니구나.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배우자도 받을 수 있구나. 내 자식도 받을 수 있구나. 내 부모도 받을 수 있구나. 내 주변의 이웃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